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늘 술이 들깬 상태로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술을 엄청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교회에 갈 시간이 돼도 술이 안 깨는 거예요. 교회 오시면 예배 시간에 계속 주무시게 되는 거죠. 술이 안 깨니까 주무시게 되는데.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는 꼭 들었으면 좋겠어. 이 성도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하시니까. 그래서 막 힘주어서 설교를 하시는데도 안 깨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막 책상을 꽉 치면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옥에 갈 사람은 다 일어서십시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다가 응격거래 일어서라는 말만 듣고서 벌떡 일어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만 일어서고 아무도 안 일어선 거예요. 너무나도 겸연쩍잖아요. 그 왜 일어섰는지도 모르겠어요. 자다가 벌떡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빙 둘러보더니 한 말씀 하시고 앉았어요. 뭐라고 한 말씀 하시고 앉았냐 하면 제가 왜 일어섰는지는 모르겠는데 일어선 사람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뿐입니다. 지옥에 갈 사람 다 일어서십시오 했는데 이래 말씀. 목사님하고 저하고만 일어서 있네요. 이래 이야기하고 앉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자기를 좀 더 살피고 좀 더 봤어야 될 것 같다. 설교가 더 재미있고 잘만한 설교가 아니었으면 왜 주무셨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를 먼저 살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나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나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나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해보시죠. 저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저를 먼저 살피겠습니다. 예. 우리를 먼저 살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일들이 다 무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제 선교를 앞두고 있고 또 우리가 선교, 복음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열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얘기를 먼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요, 뭘 못 살폈냐 하면요, 자기를 못 살폈어요. 자기를 못 살폈어요. 잘하는 줄 알았어요.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를 못 살핀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이었죠. 근데 성공하고 싶어요. 성공에 대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자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잖아요.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애썼고 드디어 로마 시민권을 얻었어요. 이제 로마 시민권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학력에 대한 어떤 자격증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다 사교육이에요. 어떤 랍비가 세워지면 그 랍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문화에서 공부했고, 뭐가 졸업장인가 하면 누구 문화에서 공부했냐, 이게 졸업장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랍비가 누구였냐 하면 가말리엘이었어요. 가말리엘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요즘 쉽게 말하면 요즘 명면대학 졸업장인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 졸업했다.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했어요. 드디어 그 문화생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수학을 마쳤어요. 로마 시민권을 얻었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해서 가말리엘 문화생이라는 졸업장을 얻었죠. 이제는요, 사회에 나가가지고 어떤 이 종교계에서의 어떤 자기의 분파가 필요했어요. 요즘 쉽게 말하면 정당에 어느 한 정당을 선택해 갖고 가는 거죠. 바리새파가 보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뭐 성경에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셨지만 사실 바리새파는요, 가장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책망을 하신 거예요.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책망은 없잖아요. 예수님 아예 기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뭔가를 좀 기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계속 책망하면서 계속 이 채찍질하면서 그래 세워가는 거죠. 존경받고 있었어요.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고 가장 모범적인 모습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되었어요. 드디어 바리새파 그 가운데 들어가서 바리새인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어요. 한 가지 이제 남았어요. 그거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고 의결기관이죠. 요즘 말하면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판사가 되는 거예요. 대법원 판사가 되면 내가 드디어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서 저 변방에서 살아가던 그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것을 극복하고서 최고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 한 가지의 목표를 향해서 그는 달려가고 있었던 거죠. 스스로 바라보기에도 자랑스러웠어요. 저 변방에 있던 사람이 여기까지 서게 되었고 이제는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으로서 설 그것만 한가 하나 남겨두고 있었으니 스스로 보기에도 가슴 뿌듯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요 뭐도 함께 쌓아지냐 하면요 자아의 성도 견고하게 쌓아지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어요. 내가 이 모든 어려움들 다 극복하고 섰어요. 자기의 자아의 성도 견고하게 쌓아지는 거예요. 이 성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요 자기의 삶이 이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내 길이 옳다. 내가 판단하고 선택한 이것이 옳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성공 일로로 달려온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의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 모든 어려움들을요 다 이겼어요. 내가 선택한 그 선택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선택, 자기의 판단 이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견고한 자아의 성이 되었던 거죠. 그 당시에 또 일어나고 있었던 하나의 분파 가운데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맨 처음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의 섹트에 불과했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분파처럼요 하나의 유대교의 분파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랍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이 한 분파였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요 이 예수파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율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식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안식일 토요일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첫 번째 날인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해요. 안식일이 그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뭐 생명과 같이 지키던 그런 날 아닙니까? 히브리 대학으로 유학 간 친구가 있는데 이런 에피소드를 이야기해줘요. 그 안식일을 얼마만큼 철저하게 지키냐 하면 그걸 음식을 금요일 저녁에 다장만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안식일 날은 가스불도 안 켜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음식을 준비하다가 깜빡해가지고 안식일이 딱 이제 넘어섰어. 금요일 저녁 6시가 되면 그때부터 안식일이야. 그런데 뭐 하다가 보니까 불을 안 끄고 안식일이 된 거야. 어떻게 해요? 이 불을 어떻게 해요?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근데 불을 끄면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자기를 부르는 거야. 그 유학간 그 친구를 빨리 불러갖고 저 불 좀 꺼달라고. 이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켜요. 안식일 날은요 불도 안 꺼요. 그 정도로 지금도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파 사람들이
안식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 다음 주일날 나와갖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안 되겠어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 그리스도파는 빨리 처분을 하지 않으면 이 유대교 전체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 이것을 쫓아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모였다는 소리를 들었냐 하면요, 다메섹에 모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면요, 240km. 그러니까 걸어서요, 꼬박 일주일 가야 되는 거리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선택한 이 자아의 어떤 결정이 얼마나 견고하고 강한지요. 일주일 걸어가야 되는 그 거리를요, 가서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앞장에 8장에 보면요, 빌립이요,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 가사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러면 거기에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에티오피아 간다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명령해서 가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거리가 10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요, 성령의 이끌림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100km예요. 자아의 결정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40km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자아가 이끌어주는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요, 주중에요, 창세기를 묵상했는데 우리 이삭하고 리브가의 신앙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묵상한 적이 있어요. 리브가가요, 이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야곱이 더 사랑스러워, 더 마음에 들어. 근데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에서가 분명히 있는데, 그 장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죠. 양을 잡아다가 금방 염소를 잡아다가 요리를 만들어서 주고, 또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갖다 입히고, 매끈한 피부가 탈로 날 것 같으니까 그 염소의 털을 갖다가 목덜미에 이렇게 하고, 염소의 털을 갖다가 목덜미에 했는데 사람인지 이게 구분 못할까 우리는 싶죠. 그런데 서양 사람들 보면요, 여기 털이 막 이렇게 나 있어요. 염소 같아. 그러니까 염소 털 이렇게 갖다 붙여도 만져보면 이게 사람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털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에서가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런 일을 벌리는 거예요, 리브가가. 순리를 바꾸어요. 에서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이삭은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자기를 속여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스스럼치 않아요. 왜냐하면요, 자기의 자아이 세워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한 이것이 옳다 생각한 거. 축복받게 하는 건데 이게 뭐 잘못된 거. 저주도 아니고 야곱이 축복받게 하는 건데. 근데 자아의 이 강한 생각으로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뒤엎어버려요. 결과는 좋아요. 결과도 이거는 다 상처받는 일만 남았어요. 에서는 버림받았다는 상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가지고 거기서 종으로 살아가는 아픔. 이삭은 두 아들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아픔. 부부 사이는 좋았겠어요? 부부 사이의 갈등. 모든 것들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요, 이삭의 신앙도 한번 살펴봤어요. 이삭이요, 다 엎어져 버린, 내리막으로 치닫는 이것을요, 다 수습하면서 가요. 이삭은요, 자기의 자아를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분명 자기는 에서를 더 사랑해요. 에서에게 축복하고 싶었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에서예요. 남자다워요. 뭔가 어려움이 생겨도 헤쳐갈 수 있을 것 같아. 힘이 있어. 그 에서가 이 축복을 받아야 뭔가가 될 것 같은 그런 판단과 그런 선택이에요. 근데 일이 이래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는 정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은 멈추었어요. 거기서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는 건가? 내 생각과 다른 것인가? 자기를 속여먹은 야곱을요,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그에게 다시 축복하고 이제는 이 야곱을 세워가기 위한 어떤 일들을 하나하나 이삭이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리브가와 정반대예요. 그렇죠?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떻게 모든 것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관점을 두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고 상처받았던 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이렇게 머물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에돔이라는 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에서를 세워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저쪽 가면 꼭 가보는 관광지 페트라가 에돔의 수도잖아요. 여러분 안 가보신 분들은 그냥 검색으로라도 그림이라도 한번 구경해 보세요.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그 협곡으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 세워놓은 그 건축물이요 어마어마해요. 그거 누가 만들었냐면요, 에서와 에돔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곱은요, 종으로 노예로 삶을 살아가지만 거기서 뭘 만들어요? 이스라엘로서 어떤 건강과 기반을 거기에서 다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요, 이삭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요. 자아를 내려놓고 그 문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간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리브가와 이삭, 이 두 사람의 합이 누구에게서 똑같이 나타나냐 하면 이 사도 바울에게서 똑같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 바울, 누구에 더 가까운가 하면 리브가에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성공했어요. 나름대로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자아라는 견고한 성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자기가 판단한, 자기가 선택한 그 길로 그냥 달려가는 거죠. 그 일을 이루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다메섹 그 길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서 리브가에서 이삭으로 바뀌는 거죠. 자기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 안 되겠어. 다 잡아들여야 됐고,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을 막아야겠어. 사도 바울의 판단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바울은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나름대로 성공했어요. 힘겹게 삶을 이루어 갔지만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삶의 입지를 세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아가 강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뒷모습, 이전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려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60세, 70세, 80세 되신 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일제강점기. 여러분, 우리가 TV에서나 보고 거기에서만 봤지, 그런 삶을 진짜 몸소 그 상황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신 분들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그 이후의 삶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전쟁이라는 전쟁이 뻥 터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70대, 80대 분들은요,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세요. 전쟁을. 얼마나 그 전쟁이라는 상황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배고픔은요, 보릿고개라는 나무 껍질 벗겨 먹으면서 살아가는, 연명해야 되는 그 삶이 우리 70대, 80대 이분들이 살아간 삶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얼마나 의지가 강하신 분이신지요. 그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세운 이 역사는요,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서시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의지로, 결단으로, 인내로 이 모든 것들을 세우신 분들인 거죠. 지금 50대, 60대 분들은요, 그분들의 자녀들이죠. 이 세상 가운데 성공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지금 50대, 60대 살아가신 분들은 다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성공 안 하신 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죠. 나름대로요,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았고요, 어느 정도 삶의 성공을 이루었어요. 그 삶의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인 거죠. 여러분, 세계 10대 강국이 됐어요, 경제적으로.
이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로 세워갔다는 것은요, 50대, 60대 분들이 다 성공하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성공을 이루신 거죠. 기술적인 진보와 과학의 진보, 엄청난 어떤 성공을 이루신 분들인 거죠.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 식민지를 극복하고 그 전쟁을 딛고 일어서서 이 정도 세계 10대 강국, 경제 강국으로 선 나라가 없어요.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요, 혹처럼 뒤에 하나 붙이고 나온 게 있어요. 또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 하면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부심이에요. 우리만큼 강한 자부심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외국인 노동자들요, 우리나라에 와갖고 힘겨운 삶을 살죠. 왜냐하면 우리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뭐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다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이북에서 내려온 탈북한 세터민들요, 얼마나 무시하고 쓰는지. 우리의 강한 이 자아가요, 우리의 자존심이요, 우리가 선택한 이 결정이 얼마나 옳다고 생각하는지요. 우리 한국 교회를 그러면서 이렇게 바라보게 됐어요. 한국 교회가 왜 더 큰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월해요. 우리가 다 말씀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다요. 저를 비롯해서 다요. 우리 50대, 60대, 70대, 80대가 가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어요. 우리 같은 사람, 삶을 살아온 사람은 세계에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뭔가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강한 자아의 성이 딱 견고하게 세워진 거예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의 결정, 자기 판단, 이것 가지고 살아요. 누구의 조언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이다 생각하면 그 길이 맞아요. 왜냐하면요, 내 삶이 그걸 증명해 주는 거야. 그 어려운 시간을 다 겪고 견디면서 내가 이 성공을 이루었는데 내 판단과 내 선택이 잘못된 적이 없는데 누구 말을 들어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가지고 서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후진국이에요? 경제는 10대 강국이 되었는데 정치는 후진국의 정치 면모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정치 인정 안 해줘요. 인정 안 해줘요. 다른 당 하면요, 밥도 같이 안 먹어. 탁선 끊고 나하고 같은 당끼리만. 정치의 후진성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벗어나지를 못해. 너 호남이야? 난 영남이야. 돌아서 버려. 뭐 너 충청도야? 그러면 누구겠네? 같이 상종도. 왜 이렇게 후진성을 못 벗어나요? 여러분, 우리의 강한 자아가요. 우리의 강한 자아가요. 내 판단이 맞고 내 선택이 옳아. 이것이 맞아. 이 길로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왜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더 큰 어떤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내 강한 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듯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길을 멈추어 세우시듯 우리의 길을 멈추어 세우시는 거예요. 자꾸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멈추어 세우시는 거예요. 왜 멈추어 세우시겠어요? 계속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멈추어 세우시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이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길을 멈추어 세우시는 거예요. 계속 가면 안 돼. 멈추어 세우시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더니, 그 다음 주목해서 보시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호련히 빛이 비추어졌어요. 호련히. 호련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죠? 생각지도 않은데, 생각지도 않은데 갑자기 빛이 둘러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 때가 다 있어요. 그렇죠? 자기 때가 다 있어. 자기 그때에 해야 돼.
네, 14일, 두일에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두일에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열흘째 되는 날 은혜가 임했어. 10일째 되는 날 은혜가 임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가만히 있어봐요. 가만히 있어봐요. 아직 4일 남았어요. 4일. 14일 끝나야 돼. 14일 돼야 돼.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좀 더 있다가 14일 끝나요. 자기 때가 다 있어요.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 요일 끝나고 나면 요일 끝나고 자기 때가 다 있어요. 부자 되면 그때 내가 뭔가 취직하고 내 자리 안정되고 나면 그때에 자기 때가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호련히. 바울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때. 하나님이 호련히 우리를 찾아오시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호련히 어디서부터요?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어요. 여러분, 땅의 사건이 아니라 하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정명, 그것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되고 증명되어야 돼요. 경험되고 증명되는 것만 사실이에요. 그것만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되고 증명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것일 수 있어요. 우리의 인식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일 수 있어요. 수요일 저녁에 제가 허블 망원경하고 제임스 웹 망원경 본 거 비교해갖고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허블 망원경으로 보니까는요, 그냥 하나의 희미한 점이었어요. 그런데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보니까 그게 다 은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보는 것일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증명하지 못하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인식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니까 지금 다메섹에서 더 가면 안 돼. 멈추어 서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그 은혜, 사도 바울 엎드려서 받아들이잖아요. 그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어요. 여러분, 언제예요? 지금 이 시간이? 정오예요. 정오. 여러분, 아랍의 정오, 그 햇빛이 얼마나 강하게 내리쬐겠어요? 그런데요, 정오의 빛보다도 더 강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빛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환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거기는 사실은 어둠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자기 안에 갇혀 있었어요. 더 강한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면서 자기가 어둠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찬양의 박자 좀 틀리면 어때요? 음정 좀 틀리면 어때요? 그 찬양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것으로 족하죠. 여러분, 설교가 좀 유창하지 못하면 어때요? 논리적이지 않으면 어때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무리 웅장한 모습으로 예배를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빠지면 그 예배는 아무 소용없는 무용지물인 것이고요. 아무리 초라하게 예배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예배는 대성공인 것이고요. 사울아, 사울아,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심으로 사울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한창 왔다고 생각했어요. 로마 시민권 땄죠. 가말리엘 문화생이 됐죠. 이제 바리새인이 됐죠.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 70인만 들어가는 거기 들어가면 이제 모든 성공은 끝났다. 이제는 거의 다 왔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보니까는요, 아직 출발도 못한 거예요. 아직 출발도 못한 거예요. 첫 발도 못 내딘 거예요. 자기 생각에, 자기 자아의 성에 갇혀서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아직 첫 걸음도 내딛지를 못한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어드리고 서니까 이제 나아갈 길이 그에게 보인 거예요. 멈추어 서게 하셔서요. 지나온 과거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셨고요. 지금 서 있는 현재의 자리,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해주셨고요. 앞으로 그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미래를 밝히 보여주셨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그가 본 것이 지나온 과거의 자기의 삶, 지금 여기에 세워진 자기의 현재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그는 보게 되었던 거죠. 멈추어 서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멈추어 서게 하시면 여러분 거기 멈추어 서십시오. 막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멈추어 서십시오. 멈추어 서서 보면요, 혼자 이룬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멈추어 서서 때로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보십시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더 소중한 것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것을 우리가 꼭 붙잡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면 우리가 뭘 놓고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멈추어 서서 침묵 가운데 더 자세하게 바라보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서면 우리는 비로소 이제 진정한 첫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의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다시 세움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